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가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함께 시작하는 찬양을 부르시고 목동제일교회 임지원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식일 날 바이러스가 없어서 바이러스 없애게 해주고 그리고 마스크 안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식일 날 안전한 가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목동제일교회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창을 들으시고 춘천은하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호영 목사님의 말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창을 보시면서 함께 유동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안식일을 응원합니다. 어린이 예배 윤호영 목사입니다. 5월과 6월 가정예배 회복운동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동중한 앞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남은 기간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해 주는 우리 어린이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스톱하시고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고요. 그 퀴즈의 정답을 노트에 적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명의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번호는 동중한 앞에 어린이부 서기 선생님 번호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노트도 한번 적어보시면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일에도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찾으셨죠? 너무 쉽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해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렇다면 이번엔 좀 어려운 것을 해볼 텐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어린이도 있고 못 찾은 어린이도 있을 텐데요. 지금 노트에다가 1번, 2번, 3번 하셔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행동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집중은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요. con이라고 하는 단어와 cent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집중이란 뜻이 그런 의미예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에 걸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도성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만일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5m의 옹벽, 그 위에 다시 폭이 2m가 높은 8m의 성벽이 있어요. 이중 성벽 안의 높이는 13m나 돼요. 그 두께는 마치 2대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성 두께를 가진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고고학 기록을 보면 100년이 지났어도 금이 간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9장 1절에는 성읍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도 성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혹 포위한다 해도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공격의 기회만 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버티기 작전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이지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단순한 믿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단순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만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 내용은 퀴즈에 나오니까 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하실 때 전형적인 군사 전략과는 정반대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은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행진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잘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퀴즈에 꼭 나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맨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어요.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이 메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와 이번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제사장들이 메게 하셨어요. 그런 후 그들을 따라 백성들이 함께 행진했어요. 이 4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자체, 하나님의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전진할 때는 법궤를 맨 앞에 뒀고 그들이 머물 때는 법궤가 항상 가운데 있었어요. 법궤 없는 싸움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승리를 위한 비결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참여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한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여 그들 자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부자 선지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의심 없이 복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었다. 어린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어보셨죠? 둘 다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난 거예요. 가인은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순수하게 전적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염소와 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바치고 싶은 것을 바친 거예요. 이것을 편리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을 하면서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습관들은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가인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셨어요. 아우가 어디 있니? 그때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혹시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한결이 어디 있니? 민호 어디 있니? 예은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한결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민호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며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군대 장관 여호와께서 행진 방법과 함께 명령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퀴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엄숙한 나팔 소리와 뒤따르는 백성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여리고성은 총 13바퀴 돌았거든요. 돌 때마다 매일매일 침묵 훈련을 한 거예요. 아주 조용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 안과 성 밖에 있는데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성 안은 두려움으로, 성 밖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조용했던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시선은 법궤에 두고 귀는 나팔에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친구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 섞인 말을 하거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염병처럼 퍼져서 행진을 포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 안에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어떡하지? 성 안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왜 하루 만에 다 못 돌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지? 약탈을 하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싸우지? 믿음의 어린이들의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옆 친구와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이들의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침묵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바로 침묵하며 기도할 때였어요. 세상에서 하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소박한 조치에 복종하기 싫어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강력한 도성을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을 표명할 것이다.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7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이와 동일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퀴즈를 함께 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행군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 때 왜 침묵의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오늘 이 5가지의 질문을 노트에 쓰셔서 사진을 찍어서 아까 보신 번호 있지요? 그 번호로 보내주시면 맛있는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 헌금을 모아주시고 교회에 출석할 때 하느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치는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해 주신 윤호영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는 길 우리 거친 세상 속에 하늘로 가네 이 복음 줄인 자에게 만나 내리신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구름 기둥 기둥으로 우리 밤낮 살피신 광야에서 헤매는 내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네 우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공의를 가리신 내 주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 하나님 먹기가 찬송 안에 능력의 주님 함께 싸우네 더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는 길 우리도 거친 세상 속에 하늘로 가네 이 복음 줄인 자에게 만나 내리신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구름 기둥 기둥으로 우리 밤낮 살피신 광야에서 헤매는 내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네 우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공의를 가리신 내 주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 하나님 먹기가 찬송 안에 능력의 주님 함께 싸우네 더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